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 외가 그러니까 그술 왕 달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달메의 딸이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좀 다른 아들들보다도 좀 더 배경이 더 좋은 그런 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 이웃 왕국의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생한 압살롬은 아주 아름답고 빼어난 아주 귀공자요,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인기가 좋은 그런 왕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암논 왕세자와의 얽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고 그술 외가로 도망을 쳐서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년여가 지나게 됐는데, 늘 다윗 왕이 압살롬을 천하의 어떤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미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워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큰아들 죽었지, 둘째, 셋째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으로 차기 왕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아이 왕자였음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그리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교차해서 관계가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또 뭐 서신을 보내기도 못하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은 항상 다윗 왕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 왕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쌍칼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냥 과감히 가서 그걸 해치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는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입장도 있어서 못하는 일을 나서서 해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충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 자체가 다윗 왕에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그늘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참 도움은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또 한면에는 항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도 먹고 또 위협도 받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장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에 다 좋은 점만 갖고 싶고 또 좋은 점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런 좋은 점은 그게 좋다라는 뜻은 그걸로 인한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장점들이 다 이렇게 돋보여서 쓰여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용되는 거,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점이 쓰여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 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소속돼서 또 공동체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 그것들이 잘 돋보이고 발휘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선언한 것처럼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늘진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거 염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염려가 돼갖고 묻어두는 사람이, 그런 인생은 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가능한 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또 스스로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라는 인물, 우리가 봤을 때 참 가치 평가가 하기가 어렵지만은 다윗 왕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또 이 문제도 이 요압이 딱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데, 말 잘하는 드고아의 여인, 그러니까 옛날로 받으면 어떤 광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드고아의 아주 유명한, 요즘으로 하면 아주 연기 잘하는 그런 여인 데려다가 이렇게 네가 좀 연기를 해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 왕한테 가서 이제 진짜 그 여인인 것처럼 멋지게 연기를 해내죠. 나는 과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둘째 동생도 내놔라, 그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과부인 내게 이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대가 끊기게 되니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으르렁대면서 이 둘째 아들을 내놓아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한 사정을 알고, 그 당시 때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안타깝게 됐지만 둘째 아들까지 죽이게 성읍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다윗 왕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누구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못하게 막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는 딱 이거 분명히 요압의 계책이구나, 요압이 시켰구나 라는 걸 알고, 너 하나만 묻자, 누가 시켰느냐? 요압이 시켰다.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다 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것을 요압이 계책을 써서 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요압을 불러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데리고는 왔는데 다윗이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게는 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얼굴은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불러놓고 얼굴도 안 보고 진정한 화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자꾸 왜 왕을 만나게 해줘라. 그런데 요압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왕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자 압살롬도 계책을 씁니다. 요압이 자꾸 자기를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은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불을 질러요. 도대체 어느 놈이 불을 질렀느냐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했다. 압살롬 불러서 이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니, 저를 아무리 내가 만나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또 내가 왕을 좀 뵙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술책에 의해서 다시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과 다윗 왕이 상봉하게 만들어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이렇게 서로 틀어져 있을 때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서 잘 이끌어주면 서로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해요. 참 요지경 속이죠.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면 서로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왼수처럼 지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병가지 상사처럼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외면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미리 갖고 있으면 백신 주사 맞은 것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자꾸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치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스스로의 감옥 안에 갇혀서 더 분명히 더 능력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손해는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고 스스로가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미움에 갇혀 사는 거죠. 지금 다윗 왕도 계속 불편해 하잖아요. 왜? 그것이 스스로 그 감정에 갇혀 사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 압살롬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치가 않죠. 뭔가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서로 미워하고 산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화평의, 평화의, 화합의 아이콘이 돼서 그런 문제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해결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단점이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유용하게, 자유롭게,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압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요압이죠. 이 요압은 이게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다시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데려오게 만들고, 또 백성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항상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분위기를 좋게,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불신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참 그런 면도 있네,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하나 매장시키고 죽이는 게 말 한마디로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와서 누가 이렇대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그 색안경을 끼고 봐줘요. 희한하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말에 프레임에 내가 씌워져서 내 눈이 그렇게 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순수하게 봤던 부분들이 자꾸 그래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 하와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이 정말 니들 생각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으냐. 의심을, 불신을,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탄이 또 역사를 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이 그런 말에 말려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참 은혜롭고 좋은 교회다. 성도들도 아주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성도들로 참 좋은 교회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뢰하고 자꾸 그런 이미지로 만들면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기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압살롬의 악의에 의해서 나쁜 쪽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은 뭐냐면 항상 인간적인 술수와 계책은 하수라는 거. 하수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저렇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수는 아니에요. 좋은 수는 아니라고요. 제일 좋은 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라는 이 사람의 행동이 가만히 보면 다윗 왕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정말 지도자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수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지금 14장, 15장 이런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다. 인간적으로는 친밀하고 따뜻함이 있지만 영적이지는 않다. 이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영적이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백성들로 구성되진 나라.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인간적인 술수, 요압의 인간적인 술수, 계책, 또 압살롬의 인간적인 계책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자꾸 이루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자충수에 빠집니다. 성경의 시편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빠져요. 인간적인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못하면 다 이성적인 이런 계책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압의 계책과 압살롬의 계책을 통해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왕의 마음을 열고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요압이 압살롬을 띄워놓은 그 인기, 백성들이 왕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막 인기를 얻게 만들어준 것이 결국은 압살롬의 항상 불만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어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뒤섞여서 악의적으로 발휘돼서 결국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몰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술수가 결국은 또 다른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인간의 생각도 좋지만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요압에게 적용을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왕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묻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책을 쓰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왕에게 가서 그것을 상의하고 물어서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왕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 뒤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이 뛰어난 장점과 또 매력적인 것과 또 인기, 그런 어떤 것들은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히 잘 통제되지 않는다면, 다윗 왕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 왕도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고 이런 데서 뛰어난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쓰여지면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나쁜 쪽으로 쓰여지면은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탁월함과 장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쓰여지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런 구성원들이 된다면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바로 바울도 로마서에 바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의 역사는 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계획과 인간적인 계책은 선을 이루는 듯 하지만 꼭 그것이 자충수가 돼서 인간적일 경우에,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성령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런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방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세 이게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 같은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그 탁월했던 능력을 완전히 악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쓴뿌리가 되는 거고 전체가 함께 고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성적인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것이 참 탁월한 능력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아주 최근에 와서 모든 인간에게 탁월한 그런 어떤 사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되게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압같이 돼요. 결국 요압같이 됩니다. 압살롬같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기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통제에 의해서 잘 쓰여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분란의 요소가 되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염려하는 바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압과 압살롬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좋은 점들은 본받아 귀감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시되 인간적인 요소들 또 불완전한 요소들은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주의하고 또 방비하고 다듬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화합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나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더 가치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합리성이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잡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그 이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